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장 13절부터 시작해서 13절로 시작해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TVN에서의 양식을 삼는 귀한 축복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의 성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심령들은 아버지께서 불러 세워주시고 점지하여 주시고 입신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사 이 땅에 주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육간에 장성케 하는 목적을 전제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보화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가치인 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합당하도록 이 시간을 정경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허구인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께 상달되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호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능대로는 안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얼마든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전한 아버지의 가치를 이루는 그날이 속히 당겨질 줄 고백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을 말하고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일을 말하는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일상이요, 이 고백이 비범이며 이 고백이 상식이 되는 그 상태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데서는 이 세상의 음식이 필요하고 이 세상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된 저희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과 사한 것을 제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충만한 하늘의 양식이, 하늘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축복의 장소와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쉽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전제를 두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반어법을 썼어요. 크고 그 길이 넓어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서 볼까요? 크고 넓은 길, 큰 길과 넓은 길, 이것이 뭐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또는 인도되는 길이다, 이 뜻이죠. 근데 이 길로, 크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돼요? 많다.
군자는 대로행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 다시 말해서 TVN의 역사하고 어쩌면은 그렇게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는지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랬어요. 좁은 문이라는 건 앙드레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어 유명해졌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뭐야?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이때 이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것이 생명의 문이다.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좁은 문, 남들이 다 가는 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 가지 않는 문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넓은 길을 놔두고 왜 그 길로 가느냐? 왜 선조들이 갔던 길을 배제하고 왜 그리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과학물리학자, 과학철학자라고 하는 칼포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평범한 것과 상식적인 것 이렇게 얘기할까요? 평범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보통이라고 그러죠. 보통 평범한 것과 상식적인 게 보편이라고 할게요. 보편 상식적인 거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속될수록 뭐야? 과학의 발전은 없다. 지속되는 시간만큼은 뭐요? 과학의 발전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우주에는 이 에너지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고작해야 한 20% 내외에 나머지 80%는 알지 못하는 에너지로 채워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과 상식적인 것을 쫓는 것은 크고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크고 넓은 길이라는 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크고 넓은 길은 뭐예요? 상식적인 거죠. 이건 주류라고 해요. 주류. 비주류가 있죠. 주류들이 가는 건 뭐예요? 이게 TVN의 시스템이에요. TVN의 시스템을 쫓아가는 자는 어떤 길이라? 크고 넓은 길. 확정돼 있고 보장돼 있는 길이다. 뭐가?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냐? TVN의 주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게 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혹자는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설교 시간만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는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뭐요? 멸망의 문이라고 길이라고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자는 한 입으로 뭐요? 두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말을 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이것을 이부지자라고 요새 그러는데 이것은 뭐야? 뱀이에요. 뱀 새끼다. 뱀 새끼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지만은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천국에 갈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막론하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율배반적인 거, 앞에 얘기가 틀리고 뒤에 얘기가 틀리고, 이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에비던스,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순간 거기에서 발을 돌려야 되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TBN이라는 것은 여기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밑바닥에 골격된 중추된 가치가 있어서 그 중추된 가치를 쫓아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냐면 백본이라 그러고, 그 백본을 임시 백본망이라고 얘기해요. 이 임시 백본망을 쫓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 뭐라고요?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결단코 생명을 가는 게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2절 끝절 마지막 부분, 13절. 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했어요. 그러면 많고라는 얘기는, 많다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거잖아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의 길, 영생의 문이다. 좁은 문이. 하나님이 왜 좁은 문을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좁은 문을 두신 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만세 전에 작정되어 있다. 그것을 저는 선행된 의지라고 통칭을 합니다만, 선행된 의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확정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렇게 돼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렇게 돼 있고, 내 보좌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미리 공개해서 오픈해서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다면은 왜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지금 이 순간에 하느냐? 그것은 이 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앞서서 충분히 아버지께서 해 놓으신 말씀인데, 여러분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혹시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해서 아전인수격, 자기 논에 물대기식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집사이든 그것이 성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증거하는 자가 두 가지 말을 한다. 한 입에 두 말을 한다. 그것은 무조건 뭐라고요? 뱀새끼다, 이런 얘기죠. 뱀새끼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4절 그 다음 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여러분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찾는 이가, 그 길로 좁은, 이 한 입에 두 말 하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 같은 말이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 얘기예요. 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찾는 이가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들처럼 TVN에서처럼 많은 종족을 번성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문을 넓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불생불멸에 배치되는 이야기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여럿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늘의 보좌에서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서 공리를 가져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세요. 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다수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빼밀리는 다수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고로 소수가 되고 그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 영생의 문인데 이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이다. 어떻게? 좁고 협착한 문이어서 일반인들이 그 길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천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석가를 믿는 사람들이 나 천국 간다고 덤벼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찾는 이가 없고 넓은 문은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찾는 이가 많다. 이 얘기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를,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저들의 입술이 달린 자들 중에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을 지혜로 깨우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가져가야 될 양식이라는 것, 에너지라는 것을 그득 적시해 드립니다. 14절,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내가 선지자라는 건 뭐야? 앞선 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저나,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서열적 단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목사도 필요 없고 전도사도 필요 없으며 그 사이에 신부도 필요 없으며 교황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라는 사이, 그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외에는 아담이나 하와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게 정결케 하셨다는, 확정했다는, 지연케 해서 폐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는 것이 여러분이어야 되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어야 되고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이어야 될지인데 그 두드림에 응하고 찾는 것에 응하고 이것은 목사가 아니고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기에 응하는 내 두드림과 내 찾음과 내 구함에 응하는 그 상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뭐요? 뱀새끼들이에요. 뱀새끼들의 역할은, 여러분, 뱀새끼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이 뱀새끼들은, 이 뱀이라는 거는, 여러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한다고 봅시다. 무슨 평가? 천국 가는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평가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숫자를 채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숫자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어떤 수든 간에 그 수의 분량만큼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절대적 점수가 채워지지 않은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천국 입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뱀 새끼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 뱀 새끼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막는 것은 마귀 사탄이 막는 게 아닙니다. 진정하게 하나님 일을 막는 것은 하나님 일을 막는 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TVN에서는 좌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 좌표를 찍고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문제라는 거지 마귀가 문제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마귀들은 어디까지 우리를 트레이닝시키냐? 이 절대적 평가, 절대평가의 가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100점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보실 때 100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99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압박을 받지 않아요. 우리 생활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OBN의 백번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적당한 수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요. 무결점의 존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예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세워놓으신 점수의 가이드라인은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에 이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100점을 이르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 누가가 이 마귀고 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고 뱀이고. 마귀고 뱀은 여러분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길을 바로 가면 마귀고 사탄이고 이것은 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도 딴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딴짓을 한다는 것은 뱀과 마귀의 사탄의 꾀임을 받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몰락하는 거예요? 자신이 몰락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왜 답답해요? 시간은 다 돼가네. 우리는 유한하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요. 그래서 이 유한성을 벗어나기 전에, 유한성에 다다르기 전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에서 그리스도의 미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급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그분에게는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을 보게 한 그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면은 누가 시험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험해야 되겠죠? 시험의 주체자는 아버지이시고 시험에 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데 인간 세상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메이킹했다 해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를 길렀다 해서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TVNS의 가치 설정이고 OBN에서는 그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을 하게 돼요. 이것이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존재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배척해야 되고 아주 깡그리 무시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멸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멸절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부리시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부리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역시키지 않으면 누가 사역시키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유일무이한 불생불멸한 이분 앞에서 어떤 것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적 TVN에서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이 닥치거든 그것은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게을렀다는 반증이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마귀 새끼를 줬습니까? 사탄을 이렇게 칭칭 동여맵니까? 있다는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예요. 이미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모 본문 말씀 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왜 그러냐면은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문. 이 얘기는 이꼴 뭐야? 수효가 적다 이 뜻이에요. 뭐가? 영생자가. 영생할 대상자가. 영생할 대상자는 뭐야? 선행된 의지이다.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이 얘기합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의 영생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영생. 육신의 영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시켜주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도 무엇이든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있다면 유일무이하게 온전한 육체에 관한 것인 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왜 삼가하라냐면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성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인카네이션 돼서 가다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빠지든지 개 돼지한테 물리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노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라는 그 사실, 그게 인카네이션 된 육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도 촛대를 옮기는 역사가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니까 촛대를 이쪽에 있는 촛대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촛대에 붙은 성령을 옮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옮기면 뭐야? 촛대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촛대는 사람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바디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이라는 건 뭐예요? 이 양의 옷은. 양의 옷이라는 건 목자예요. 목자의 형상을 하고 이거예요. 양의 옷이라는 건 목자의 형상을 하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목자의 형상을 입은 것들은 모두가 마귀 새끼예요. 거기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는 아무리 처박아도 죽음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기를 치는 거죠. 천국 가셨습니다. 이 얘기가 그들의 선물의 끝이에요.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것을 알지니 이랬어요. 그의 열매 누구요? 양의 옷을 입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뭘로 한다는 거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의 열매. 여러분 이 세상의 열매는 뭡니까? 이 세상의 열매는 부귀잖아요. 부귀영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의 열매죠.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아요. 그 목사들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목사를 흠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나봐.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의 목자가 되었다. 그건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요라면은 숫자라면은
그 열매가 교인수라면은, 교인수라고 하면은 이것은 거짓이고 위정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특정 교회를 얘기하긴 그런데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나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란 뭐 엄청 많죠. 포도원교회나 뭐 큰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알 수 없다? 영생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그리스도가 이렇게 써놓았으면은 이 얘기가 법이 되고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이 얘기가 여러분의 판단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열매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열매. 이 세상에 출세한 사람의 열매는 부귀와 영화가 있어요. 그의 열매. 봅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입니다. 답은 나왔어요. TVN에서 부귀, 영화를 가졌던 자, 일군자는 누굽니까? 이게 대형교회 목사 아니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나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가나 권세가나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이들이 이룬 것은 TVN에서의 가치예요. TVN에서 가치를 위정자들보다 이 세상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이 크게 읽었어요. 이들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의 열매가 천국이고 영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들은 살아서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집사, 권사, 구역장, 교구장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얘기한 게 문제가 그것을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지키면서 그들이 세상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끌어모았느냐? 응? 양의 옷을 입고 나쁜 열매, 거짓 선지의 역할에 혈안이 돼서 세상적 가치, TVN에서의 보화를 잔뜩 모으고 있는 자가 그들인데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혼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죠. 유산으로. 이것이 무슨 천국이냐고. 이것이 무슨 기독교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교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 속성을 닮은 자야 되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뭐가 돼요? 아들이라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되면은 아버지의 속성을 얻게 된 거고 아버지의 속성을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DNA, RNA를 얻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속성이 뭡니까? 아버지의 공리가 뭐예요?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고 시공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거기에 쫓아서 거기에 부합하려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그들의 신자들에게 그들을 쫓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설교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 부귀의 착취를 빨대를 꽂고 빠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물론 그 준 자나 받는 자나 다 뭐예요? 공범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 욕할 게 아니고 그들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는 지혜를 여기에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 원이 됩니다. 저들을 흠모하는 게 아니고 저들처럼 되지 못해서 저들을 비아냥하는 게 아니고 저들을 까는 게 아니고 저들이 있으면 우리가 차별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나무는 여러분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나무는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 육체에 땅끝까지 전도가 돼서 온전한 육체를 가지게 되면 그 열매에서 맺는 것은 그 나무에서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성, 목적 가치, 좋은 나무는 이 좋다는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아버지 기준이죠. 아버지 기준에서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목적적 가치,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이루는 거고, 영생을 이룬다는 것은 뭐야? 천국을 간다는 겁니까? 천국을. 이 가치를, 이 열매를 만들고 이루는 것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저들의 목자들을 보면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은 답이 명약관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은 뭘 던지는지 아십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은 그 육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라는 사실을 찍어서 던진다. 그 육체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던 그 영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육체의 그 영의 뭐든 거푸집이 됐던 그 존재를 찍어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불에 찍어서 던져서 태우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태우는 것은 바디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20절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것이에요.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든지 나무로 열매를 알든지. 왜? 좋은 나무보다 좋은 열매를 맺고 좋고 나쁘고의 결론은 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까? 좋은 나무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없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지전능하신 존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 세상의 개새끼보다 못한 가치로 끌어내려서 자기 쪼대로 주물럭거리냐 이 말이에요. 응?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저들의 사역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촛대를 옮긴다는 것도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있는 불을 옮기는 거고 촛대는 남아있는 거죠. 그 촛대는 죽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